우리 호상성가대 귀한 찬양,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구나무같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살구나무같이 깨어있는 교회.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부르셔요. 예레미야야, 내가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치,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네 말을, 네가 전한 이 말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구나무를 그냥 식물성 나무로만 보게 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보이니? 살구나무 가지요. 내가 꼭 내 말을 이룰 거야, 지킬 거야.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구절 안에서, 그 전체 내용 안에서 뭘 전하시려는지 우리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살구나무 가지 그 이상을 본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별명이 뭐냐면은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다조차도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그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부르짖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해요. 주전 586년에 그때까지 약 40년 이상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의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이입니다. 근데 진짜 요만한 아기가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아이라고 할 때는 약 한 15세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복중에서 이미 택했고 내가 너를 내 사명자로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네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될 건데 네 말대로 열방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건설되고 심어지리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살구나무 계시예요. 네가 말한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 가운데에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지, 성경에는 보면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짝. 그래서 성경에서 살구나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용도를 살펴보면은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대주로요.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가? 자, 근데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은 지켜라고 나와요. 내가 잘 봤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람이라라고 그 지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1 혹은 2자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보면 난하주에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말과 지킨다,
하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리고 깨어있다,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카드예요. 비슷하죠. 샤케드, 샤카드.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깨어있다, 지키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 올라가 보면 어원이 같아요. 그 어원이. 그래서 오늘 본문 등장하는 살구나무를 식물성 나무로 봐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뭐 말하다가 말로든 뭐 어떻게 좀 신뢰를 범한 것 같아. 그분이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어. 그 마음이 이렇게 찜찜해. 근데 또 그걸 또 다시 또 얘기하자니 또 겸연쩍기도 하고, 근데 계속 마음은 찜찜하고 궁리를 하다가 마침 명절도 오고 해가지고 사과 한 박스를 샀어. 그 선물을 하면서 거기 카드를 딱 써서 썼어요. 그때가 추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음 담아 사과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썼어요. 일단은 뭐예요? 사과니까 사과 맞잖아요. 그죠? 명절 맞아서 마음을 담아서 사과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받은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확 풀어지겠죠. 보이는 사과기도 하지만은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마찬가지로 과일 사과와 더불어 다른 의미도 함께 전달이 되고 상대방도 그거를 알고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과나무, 살구나무도 뭐예요? 그 의미가 같이 깃들어져 있어. 내가 너의 살구나무를 보여줬지? 그러면은 예레미야도 이게 뭔지를 알아요. 아, 이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지켜지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 어원은요, 그 뜻은 뭐냐면은 잠을 자질 않아요. 잠을 자지 않는다, 감시하다, 깊이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구나무 샤케드 안에 같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나무보다도 봄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제일 먼저 알아요. 아, 봄이 왔구나.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살구나무가.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해요. 언제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려나, 언제 따뜻해지려나, 모든 나무가 다 기다려요. 다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파수꾼같이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가장 먼저 캐치하고 봄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무는 뭘 상징하죠?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 스스로를 뭘로 빗대어서 얘기하셨느냐? 나는 푸른 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이처럼 나무에 빗대서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러면은 살구나무가 나타내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살구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죄악 세상 날마다 어두워져서 다들 뭐예요? 총기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 다 꺼져도 그 사람만큼 뭐예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 같은 사람, 파수꾼 같은 그 교회의 상징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자, 이런 살구나무가 성경 안에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이대주로 살구나무 등대입니다. 살구나무 등대. 모세 그 성막에 보면은 처음에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다음에 거기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휘장 뒤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 안에 보면은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라고 해가지고 등대를 만드는데 모양을 갖추고 만들어요. 어떤 모양, 꽃 모양을 해가지고 쭉 등대 하나하나를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 만들 때 정금 한 달란트, 즉 정금 34kg을 가지고 이 등대를 만드는데 어떤 꽃 모양이냐라고 할 때에 살구꽃 모양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그랬어요.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 즉 이 등대는 불이 꺼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살구나무의 의미가 뭐였어요? 잠을 자질 않아요. 깨어 있어요. 365일, 1년 365일 하루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등대예요.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거기에 새겨져 있는 꽃. 아, 살구꽃이구나. 이건 안 꺼지겠구나. 꺼서도 안 되겠구나. 1년 365일 바깥에, 성막 바깥에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만큼은 밤이 돼도 어둡지 않아요. 이 등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등대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살구나무 형상을 새긴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내가 본 것은 그 인자 같은 이의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요. 인자 같은 그 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겼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금 촛대를 들고 있는데, 그럼 그 촛대는 무슨 모양,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여기 써있진 않아요.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죠. 무슨 꽃? 그렇죠. 살구꽃 모양의 촛대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의 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했을 때에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교회예요. 방금 읽었던 7금 촛대,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독야청청 깨어서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성도, 등대 같은 교회를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불 꺼진 교회 붙잡고 일해요? 불 꺼진 성도 붙잡고 일해요? 아니에요. 이 촛대만큼은, 이 교회만큼은 불이 안 꺼져. 365일 24시간 내가 밤이 오나 낮에 오나 어느 때든지 뭐예요? 불이 안 꺼져 있어. 그래서 내가 늘 뭐예요? 붙잡고 일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늘 그 말씀하시죠. 집에 정전돼서 불이 나갔어. 캄캄해요. 캄캄해. 일단 옛날 같으면은 두꺼비 집 가야죠. 그죠? 두꺼비 집 가가지고
드라이버로 풀려가지고 그 뭘 갈아 끼죠? 퓨즈. 그죠? 퓨즈를 착 갈아 끼고 착 끼고 탁 올리면 어떻게? 불 켜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꺼비 집 가서 휴지를 갈아 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후레쉬. 후레쉬가 필요해요, 후레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후레쉬예요. 불 꺼졌을 때에. 불을 밝히는 것이 후레쉬인데 붙잡고 딱 눌렀어, 스위치. 불이 안 켜지네. 그럼 이 후레쉬가 아무리 뭐 10만 원, 20만 원 비싼 거라고 해도 뭐예요? 툭 던져버려요. 주인의 손에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싸구려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할지라도 붙잡아서 스위치 눌렀을 때 뭐예요? 불 켜지는 게 주인의 손에 들림받는 거예요. 값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것이 됐든 불 켜지는 거. 자기 생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정전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 건전지 다 된 것도 모르고 자신 속에 불 꺼진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정작 주인이 와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붙잡고 눌렀는데 안 켜져. 그럼 뭐예요? 자연스럽게 주인의 손은 다른 촛대로 손이 옮겨지는 거예요. 살구나무 후레쉬로 주인의 손은 옮겨져요. 왜냐? 비록 값싸다 할지라도 불이 들어오거든. 불 들어오는 이 살구나무 후레쉬가 바로 우리 성도,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주인이 붙잡고 스위치 눌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불 들어오는 그런 성도. 늘 말씀하시죠. 꿀 먹은 강아지 배 꾹 누르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 먹었어. 자, 이제 네가 한번 말씀 전해봐.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 나와야지. 근데 눌렀더니 못해요. 그럼 됩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불이. 우리 성도들은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누르면 뭐예요? 스위치 딱 누르면 빛이 환하게 켜져야죠. 아시겠죠? 자, 3대지로요. 그럼 살구나무 등대 빛을 바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 과정이. 자, 민수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부터, 자, 널찍한 밑판에서부터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등대의 기본 재료는 뭐냐? 정금이에요. 불순물이 하나 섞이지 않은 정금. 세상에서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세월 가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뭘로 비유하느냐? 금으로 비유, 금. 그 변하지 않는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등대를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뭐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쳐서, 두드려서, 늘려서 만들어요. 잠깐 등대 그림 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성소 안에 있는 등대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맨 위에 등잔이 몇 개가 올라가요? 7개. 그렇죠? 7 등잔. 그래서 7불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데 총 저 무게가 어떻게 되냐? 34kg. 금. 시작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요? 널찍이 밑판에서부터 만들어요. 두드리고 또 불을 쫙 해가지고 늘려요.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양쪽에는 세 가지 따로 만들어서 중간 가지에다가 뭐예요? 붙이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만든대요? 아니에요. 밑판 만들고 막 두드려가지고 중간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뭐예요? 두드려가지고 중간 가지에서부터 옆으로 두드려서 쭉 또 빼요. 또 올라가. 또 옆으로 쭉 빼. 올라가. 또 쭉 빼. 하나도 이어 붙이는 가지가 없어요. 다 두드려 패야 돼요. 등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숱하게
두드림 당하고 얻어맞고 침을 당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 살구나무 등대고,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불 꺼진 성전이 있습니까? 그 안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야 돼요. 불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그 등대는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켜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성전을 밝히는 등불인데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됩니까? 좋을 때는 화냈다가 바람 한번 훅 불면은 후라락 꺼지고, 인생 살면서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요 늘 부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불안해가지고 이 등대 붙잡고 일하시겠습니까? 이 등대에다가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불을 붙이겠냐 그 말이에요. 붙였다가 꺼버린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 환난이야. 등대되기 위한 과정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치고 두드리고, 이만하면 됐으려나 했더니 또 치고 또 두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걸었죠.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또한 치고 두드리고 치고 두드리고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여기서 너를 두드려, 너를 낮출 거야. 그래도 나 믿어? 걸으면서 내가 너를 이리저리 흔들어가지고 시험할 거야. 그래도 나 믿어? 가다가 너희들 줄이게, 즉 쫄쫄 굶게도 할 거야. 먹고 살기 힘들게도 할 거야. 진짜 힘들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속에 말씀 안 떠나고 말씀의 등불이 살아있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고백이 이 심한 고생을 겪고도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욥도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동방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전 재산을. 재산은 둘째치고 귀하디 귀한 그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쪽제비같이 지붕에 깔려 죽었어요. 물론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데려가더라도 곱게 데려가시지. 지붕에 문에서 깔려 죽었어요. 시체나 거둘 때에 제대로 붙어 있을까? 깔려 죽었는데 눈 튀어나오고 못 튀어나오고 다 잘려나가고 처참하게 데려가시냐고. 자기 10 자녀 그 시신을 거두는 욥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 한마디도 안 나올까? 이거 간식 버텼더니 사랑한 아내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 지나고 났더니 온몸에 악창이나. 그 기가 막힌 환난을 거치면서 욥의 속에 있는 그 등불이 꺼졌느냐? 안 꺼졌어요. 욥은
등대인데 무슨 등대예요? 살구나무 등대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등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역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 아론과 이 고라는요 같은 레위 지파예요. 넓게 보면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가슴에 12보석 박힌 거 있고 위에 터번을 탁 쓰고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레위 지파는 자기네들은 그 제사장 수발 들면서 온갖 허드렛 일만 도맡아서 하고 있고, 나도 저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제사장 노릇 해볼 수 있는데 왜 아론만 해? 왜 아론 아들들만 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는 말은 뭐예요? 아주 좋아요. 뭐라고 하느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늘 어째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제사장 노릇 있어 보이는 그 자리 독점하고 있냐고.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가지고 왕같이 그러고 있냐고. 우리도 하겠다고. 그죠? 이 고라의 반역에 영향력 있는 장로들, 분별력 없는 그 족장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상당히 큰 쿠데타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아. 모세 말도 이제는 안 듣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가운데에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한테 하는 말이, 고라 지네들 절대 일반적으로 죽지 않아. 어떻게 죽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 식구들을 그대로 뭐예요? 거기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다 빨려 들어가는데 땅이 탁탁 합쳐져. 세상 전체 그렇게 죽은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고라 자손들을, 식구들을.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그 250명 족장들, 창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불을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입방아 찌은 백성들 연병으로 죽이기 시작하시는데 몇 명 죽었느냐?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이 모든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내가 어느 지파 누구와 함께 하는지 다 보여줄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줄게. 자, 각 족속별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 지파에 가지고 나와. 내가 이 중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래서 모세, 아론 너희에 대한 그 원망을 내가 오늘부로 그치게 만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자, 민수기 17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지팡이니까 12개죠? 12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 그 12개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죠? 마른 그 가지에. 근데 12지파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 지팡이에서만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예? 살구나무죠. 그 지팡이가 사과나무였으면은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살구나무 지팡이니까 거기서 뭐예요?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즉 늘 깨어 기도하는 살구나무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볼 때에는, 고라 자손 너희가 볼 때는 아론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성에 안 차고 눈에 안 차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 보이지.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너희 전부를 가슴에 품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기도해.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게 아론이야. 매일같이 너희 입방아 찍고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래도 너희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론이야. 너희 눈에 못나 보여도, 너희가 연병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 막 퍼져 죽어갈 때 그 가운데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 대신 속죄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게 그게 아론이야.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250명 족장도 불에 타 죽고 그다음 입방아 찍은 백성들 연병이 막 퍼졌다 그랬죠. 막 퍼져서 막 죽어 넘어가. 자, 그때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뭐하니라? 그치니라. 지금 아론이 살리겠다고 달려간 그 백성들, 향 들고 속죄하려고 달려간 그 백성들 누구냐 할 때에 조금 전까지도 모세 이놈의 새끼, 아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뭐예요? 삿대질하고 죽이겠다고 악다구니 쓰던 그 백성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 감정을 놓고 볼 때 이쁜 거 하나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달려갔어요. 만약에 거기 갔다가 연병 퍼지는데 거기 갔다가 병 옮기면 어떡하려고요? 나도 연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론은 가라 할 때에 그런 생각할 겨를 하나도 없었어요. 마스크 썼어요? 오직 이 백성 살리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별로 원래 없어 보여도.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늘푸른동산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기도하는 살구나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등불을 밝히는 살구나무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이 어딘지, 사는 길이 어딘지 외칠 수 있고, 이 구사 말씀의 이 등불, 빛을 열방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이 만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은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늘 밝았다 꺼졌다 밝았다 꺼졌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의 등불만큼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살구나무의 등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아버지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늘 부른 동산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빛이 없어서 갈팡질팡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바른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늘 부른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